예,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립니다. 히브리대학교 구약학 석사과정생 전도사 이창종입니다. 오늘은 시편 우리 네 번째 시간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제목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건지셨도다입니다. 우리 제목처럼 오늘 교과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시편의 기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가졌는지 그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론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밑줄 친 부분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편은 주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을 부르는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대신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고하게 주장한다. 예, 그렇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 중에 그들의 환난과 고난 중에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반응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일요일 소지 첫 번째 소지를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목은 주님께 숨겨진 것은 없다. 우리 이 교과는 시편 139편을 읽으라고 권면합니다. 시편 139편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것이 시편 139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전부 다 아신다고 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두려우십니까? 무서우십니까? 우리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14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시는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과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던 적이 있는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당신을 도우려고 했지만 당신의 필요를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고 최선의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제가 다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필요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이 백화점에 가서 어떤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 떼를 쓰다가도 그 장난감을 사주겠다고 하면 사실은 그 장난감 필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그 아이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그 장난감을 원한 것이 아니고 그 장난감을 사달라고 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저것을 나에게 흔쾌히 사줄 만큼 나를 사랑하는가? 이것을 확인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떼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장난감을 사주겠다고 하면 사실 그 장난감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을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아이들이 조금 더 커서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표를 가져오면 정말로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내 머리가 성장하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공부합니까? 그렇지 않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 부모들과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자신을 칭찬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혹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사실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게 최고의 길이 무엇인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길로 가야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 앞에 나온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다 아시고 내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교과의 미출신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달리 하나님은 나 자신과 나의 상황에 대해 온전히 알고 계시고 도울 방법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아시고 내게 최고의 길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인도해 주셨음을 경험적으로 압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던져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인생의 계획대로 내 모든 길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최고의 길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일요일 교과 소지를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과 안식일이 다 마친 이후 저녁에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교과는 원래 매일매일 공부하도록 나온 것이니까요. 이 교과를 읽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한때는 내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지만 사실은 길을 돌아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길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적으로 다 알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 중에 있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 요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함께 월요일 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월요일 소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시편 121편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구절은, 이 시편은 여러분들이 노래로 잘 아시는 시편이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우리 교과책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121편은 신실한 신자의 삶에 나타난 창조주의 능력을 찬양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 시편 이렇게 시작했죠. 발의 심상은 종종 인생의 여정을 묘사한다. 우리 교과는 발의 심상, 이 발의 이미지가 인생의 여정을 상징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 성경절에는 지금 발의 이미지가 없죠. 물론 이게 실족이라고 하는 여기에 발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지만, 우리 교과를 쓰신 분은 이걸 영어로 쓰신 것을 한국어로 우리가 번역해 온 것이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절에는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이 성경 구절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렇게 읽습니다. 알 이텐 라모트 라글레카 알 이아눔 쇼므레카. 히브리어로 읽으니까 좀 어떻게 운율이 있는 것 같죠?
비슷한 단어들이 의도적으로 사용된 것처럼 보이시죠? 우리도 한국어로 시를 쓰면 비슷한 단어들과 비슷한 운율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히브리어 시편도 우리가 히브리어를 읽으면 비슷한 단어들과 비슷한 발음들로 운율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이 라글레카라고 하는 이 말이 발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 성경절을 직역하면 너의 발을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이 흔들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넘어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이 말과 평행이 어떤 구절이 평행법이냐면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말의 평행법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졸지 아니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또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24시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이 말이 시편 121편 3절의 의미입니다. 자, 다시 교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않게,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은 이 이스라엘의 수호자로서의 모습은 자녀들을 위해 항상 깨어 계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내 그늘이심은 출애굽 당시의 구름 기둥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육체적, 영적 피난처를 제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오른편에 계신다. 이 오른쪽,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강한 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분의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든다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백성들의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 보호하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나 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정말로 이 해와 달이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유사하지만 상반된 두 가지의 개념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모든 것을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가 시작하죠.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비슷하지만 다른 두 개념,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개념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라고 하잖아요. 선과 악에 대한 이 나무잖아요. 그런데 사실 선악과는 뭐 이렇게 지식의 나무라고도 얘기하고요. 근데 사실은 선과 뭐 악에 사실 그다지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선악과가 아니고 악과죠, 악과. 악이랑만 관련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유사하지만 상반된 두 관점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것, 즉 전지전능함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압살롬이 미가를 너무 미워해서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좋은 말도 하지 않고 나쁜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말은 정말로 해와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과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실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노래했지만 사실은 우리 삶에는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우리 삶에는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화요일소지를 봐야 합니다. 화요일소지의 제목은 주는 환난 중에 피난처시라. 밑줄 친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다양한 종류의 고난을 만나지만 모든 환난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내려온다는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것을 어디서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박해당할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교회에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신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할 것이고,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성공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 어떠한 고난과 실패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사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고난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닥치는 고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 사람의 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시편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고난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혹은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할 때,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이 될 때 우리에게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어려움과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난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능력을 하늘에서부터 퍼부어 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대해야 되는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 해결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이 화요일소지도 이 문제가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줄 것이라는 이런 시편 기자와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확신의 근거가 어디란 말입니까? 그것은 수요일소지에 등장합니다. 수요일소지의 제목은 보호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과는 시편 114편을 읽어보라고 권면합니다. 시편 114편은 이 아래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것이 시편 114편의 내용입니다. 우리 교과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수요일소지의 제목은 보호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신 위대한 구원을 시편 114편은 얼마나 시적으로 놀랍게 묘사하고 있는가. 신구약 전체에서 애굽에서의 구원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으로 표현되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출애굽 사건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애굽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내려와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바로 그 경험이 시편 기자로 하여금 지금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 고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중세 유대인들 그리고 현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성경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성경에 있었던 그 사건의 연장선, 그 기적의 연장선으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성경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날 이 땅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중세 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는 반대로 성경의 시대와 현대의 시대를 뭔가 구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났던 일은 성경에서나 일어났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 세상은 성경의 시대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미묘한 생각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기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이 출애굽 사건의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에도 그들을 도와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 기적이 바로 몇 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의 약속이 성취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70년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나라가 멸망한 지 2000년 뒤에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의 나라를 다시 세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상 모든 민족들이 유대인을 말살해서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그들의 국가를 건설하고 이스라엘을 건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그들이 성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법은 어디 있습니까?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스라엘 국가가 건설되는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경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경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내려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을 성경의 시대와 오늘날의 세상으로 구분하지 않고 성경에 나온 그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여전히 고난과 역경이 많은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만 나오면 바로 그들의 땅을 건설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 이후부터 가나안으로 가서 정착하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고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죠. 우리도 그리스도인 돼서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는 분명히 고난과 역경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해 주셨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요일 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목요일 소지의 제목은 성소에서 도우심입니다. 많은 시편을 이렇게 읽어보라고 권면하지만 우리는 시편 68편 5절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에서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처소는 어디죠? 성소입니다. 그리고 성소가 위치해 있는 시온산, 하나님의 산을 하나님의 말씀과 놀라운 기적이 나오는 장소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과 비슷하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용서하시는 힘이 우리에게 내려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기도하고 계신 저 먼 하늘 가나안에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고 거기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기 위해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이. 그래서 밑에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소 예식은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바른 관계에 세울 수 있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과 우리 시편 이제 네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이렇게 네 번째 시간까지 오니까 어떻게 시편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주는지 여러분 조금 보이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속 시편을 공부하시면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는지 그것을 배우시고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과 공부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